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놓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그 역사적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2025년 4월 20일이죠. 여러분, 왜 2025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2025년이 지났다는 의미죠.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뉩니다. BC를 기원 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BC가 그 약자가 영어의 무엇의 약자인가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AD는요? AD 2025년인데요. AD는 무슨 말인가요? 라틴어의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바로 주님의 해, 주님의 해. 2025년 전 그 해가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해로부터 2025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사실 예수는 그 탄생 때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아주 초라한 탄생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예수가 30살 때까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의 촌부로 살고 있었죠.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목수의 삶을 30살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죠.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유대인의 왕이 예수가 아닐까라는 믿음이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수가 공적 활동을 시작한 지 만 3년 만에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했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앞세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그를 메시아로 추정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3년씩이나 따랐던 제자들마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었어요. 몇몇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죠. 천사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놀라 도망가던 여인들은 길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목격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급속하게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어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래 기다리지는 않으셨습니다. 40일이 채 되지 않아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말씀 중에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이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에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가 태동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기록인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 본문이 부활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부활의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한 그런 성경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기 이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 그룹에 속하던 그런 인물이었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죽었던, 돌에 맞아 죽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구경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스데반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핍박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 바울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표기를 해요.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도가 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구분해서 표기를 합니다.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싸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런 바울이 직접 쓴 내용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강하고 거센 폭력을 동반하는 잔인한 행동을 할 때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요청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도록 허락을 요청을 해요. 자, 이때 바울에 관한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오도록 권한을 요청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갈 때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이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예수님을 비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다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기록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의 기록을 우리에게 반드시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교회의 시작부터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미화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초기 교회의 시작부터 중심에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언제 썼을까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AD 55년을 전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약 25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시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전한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는 시점은 55년경인데 처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50년에서 52년경에 먼저 전한 복음이 뭐였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던 것을 가리켜서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복음을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전했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도 전에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걸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바울은 AD 33년경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사건은 AD 33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 3년간 다른 곳에서 지냅니다. 아라비아라는 곳에 갔다 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AD 36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들로부터 바로 이 복음을 전해받게 된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AD 36년경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받은 거예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불과 6년이 지난 AD 36년경에도 이미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확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교회 최초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신앙은 결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초기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모든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늘어난 신자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의 시작부터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때까지 여전히 생존하고 있던 수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아직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AD 55년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AD 30년경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불과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시점까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곳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뿐만이 아닙니다. 500명이 넘는 증인들 중에 대다수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몇 사람이 본 잘못된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의 입으로 살아서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받은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